요한계시록 1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과정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광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2장,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1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는 공중에 쏟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집행이 다 마무리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16장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들, 대접이 쏟아지는 대상을 보면 꼭 물리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든지 문자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심판은 공중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다. 요 몇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공중에 휴거된 교회를 심판하신다. 교회의 심판 과정을 계시록 16장이 보여주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꼭 지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라고 보여지지만 공중의 상황이다. 영적 상태에서 교회가 심판받는 모습을 하나님은 요한의 눈에 땅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들,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그 쏟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에 쏟잖아요.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고, 세 번째 천사는 강에 쏟고, 넷째 천사는 이제 해에 쏟고, 다섯째 천사는 짐승 보좌에 쏟고, 꼭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중에서 들림받은 휴거된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계시하신 목적, 그것을 먼저 잘 알면 그렇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심판이 쏟아지는 곳이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의 중동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흐르는 유브라데 강, 지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러죠. 요즘 언어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옛날부터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다. 또 티그리스 강은 시대겔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라크 지역의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 강, 굉장히 큰 강이죠. 거기에 대접을 쏟으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굉장히 수량이 많고 강을 꼭 건너야만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이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는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대접을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마릅니다. 그럼 강이 말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동방, 우리말 번역본은 동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가 있는 곳,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해가 있는 곳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해 있는 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떤 분은 이제 해를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있는 쪽,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의 길이 예비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오는 성도들의 길을 예비한다? 뭔가 어색합니다. 일관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것 다 해가 나왔다 그래서 다 해라고 적용한다면, 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16장에서 해에다가 진노 대접을 쏟지 않습니까? 해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 교회에 음행한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재앙을 받죠. 그러면 진노의 대접이 해에 쏟아지는 것, 그걸 또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관적인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섯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져서 유브라데 강이 말고, 그래서 이 동쪽 해에 있는 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 거는 14절과 연결해 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섯째 천사의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쪽에 있는 왕들이 와야 돼요. 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야 마지막 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다 처리하시려고 하는 이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그들을 모으게 하는 거죠. 그 재앙이죠.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게 하는 겁니다. 모인 다음에 그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섯째 천사의 대접, 그것은 이방 쪽, 이방 나라, 곧 교회로 적용한다면 음행교회, 음녀교회 소속 성도들이죠. 타락한, 추락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큰 날 전쟁에, 예수님과 한마디로 말해서 최후의 전쟁을 치르려고 모아지는 거죠. 그 모으는 과정을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의 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 준비의 재앙이다. 그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 나오죠. 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탄이죠. 마귀고, 예, 뱀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용이 권세를 줘서 후 3년 반 동안에 교회를 아주 무참하게 박살내는, 억압하고 죽이고 성도들을, 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교회에서 나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다. 그 이 쇠 영이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천하, 그러면 이제 참, 교회죠. 교회에 자기 편에 속해 있는 미혹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족한 자들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천하라고 하는 단어가
거주지라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타락한 교회, 바벨론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 추락한 성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공중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마귀가 공중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음료교회도 다 들림받지 않습니까?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심판받는 건데 그들을 거기서 미혹을 해요.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 16절에 보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제 집회의 산이라고 번역이 되면 됩니다. 무기또라는 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무기또 산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산,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모이는 산.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산, 아마겟돈. 그곳으로 이제 왕이라는 게 계시록에서 성도들입니다. 땅의 왕들 그러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귀에게 속한 타락한 성도들이죠. 그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그 여섯째 재앙, 진노의 대접, 그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데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그런 그 의도로 보입니다. 대접 재앙을 유브라데에 쏟는데 뭐 재앙이 있는 건 안 나타나요. 그렇죠? 뭐 재앙이 나타나고 뭐 비방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그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상처가 나고 뭐 괴로워하고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전쟁 길이 예비되어 있다.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어디서 오느냐? 동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해 있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전쟁 준비로 지금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자기에게 속한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포섭된 그 거주지, 곧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보면 이 천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음료교회죠. 바벨론 교회에 소속 타락한 성도들을 모아서 그 강물이 말랐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마른 걸 어떻게 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터를 모은다는 거죠. 수월하게 공중에서.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거는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 하면 12장부터 요 왕들이 모이는 것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적으로 풀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절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을 개구리라고 표현하고 더러운 영이 누구냐 하는 것은 14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라는 거죠. 더러운 영이. 그러면 이제 귀신이 왜 더러운 영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들을 얼마나 많이 쫓습니까? 그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마귀를 따라서 추락한 더러워진 영들이 이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런데 왜 13절에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단어들을 이제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라는 건 양서류라고 그러죠. 양서류. 예, 땅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무태도 살고 그러니까 두 군데 서식지가 두 군데라는 거죠. 양서. 서식하는 곳이 둘이다. 물과 무태서. 그리고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 바다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죠. 교회 바뀝니다. 이 땅에서 산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잖아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더러워지죠. 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자들, 뭐 강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다 그 좋은 곳들 가져와서 땅을 다 오염시키고 다 추락시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교회가 되는 건데, 그 개구리 같다, 더럽다 하는 거는 세상에 좋은 거 즐기면서 교회에 들락날락거려도 교회를 다 더럽히는, 그게 이제 더러운 영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쇠용, 쇠이 아니에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들이 공중에서 다시 휴거된 성도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무깃돌을 모으는 겁니다. 13절은 이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중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미혹의 영들이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얼마나 험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서도 지금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공중 상황입니다. 공중에 올라가. 그리고 마지막 지금 대접, 진노의 대접이 공중에 쏟아져요. 그래야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땅의 일로 보고 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정말 엉터리 교리에 빠지면 요한계시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15절에 이제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공중에까지 올라가서 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 상황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복음이죠.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참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 만약 자기 옷이 더러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죠. 빨래를 해야죠.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씻는 거는 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귀는 예수님 오셔서 심판 법정에 설 때까지, 그 순간까지 활동을 한다. 그 심판 과정에서 마귀가 잡혀야 돼요. 잡혀야 그 미혹이 끝나는 겁니다. 그 잡히는 과정이 어디 나오느냐? 17절에 나오는 거죠. 이 공중에 쏟는다. 일곱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아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처분만 남는 거죠. 이때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이 아마겟돈 전쟁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시록 16장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부분에서 이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힌트받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17절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심판의 재앙이 모두 집행된 겁니다. 그때 보이는 것들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큰 지진이 있는데 큰 지진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땅이. 그거는 뭐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처음이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가 아주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죠. 이게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는 거는 이 공중에 올라간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이 부분도 또한 먼저 원칙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게 좀 어렵죠.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큰 성 바벨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갈라지는 것도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세 갈래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갈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성도들, 그것이 첫 번째겠죠. 성도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더러운 영, 귀신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로 갈라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이 세 지진이 뭘까라고 고민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잡혀서. 이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공중에 쏟아지면 주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가면 마귀를 포획을 해서 무저갱에 놓고 잠굽니다. 첫 번째가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요.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뭐 그 더러운 영 중에 일종이지만은 어쨌든 구별돼서 나오는데 그들은 아주 불못으로 직행해 버려요. 딴 데 안 갑니다. 그 부분이 이제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내용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유황불이 있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영에 씌어진 성도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럼 바다.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을 적용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투명한 바다, 지옥이죠. 아주 불이 섞인 깊은 불바다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집행되는 거죠. 타락한 성도들이. 타락한 성도들이 가는 바다, 지옥이죠. 그 첫 번째 갈래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짐승이 가는, 거짓 선지자가 가는 불못, 그리고 마귀가 가는 무저갱인데, 그러면 성도들을 미혹했던 더러운 영들이 성도들과 함께 지옥에 갈까요? 거기는 안 갑니다. 지옥은 피를 가진 성도들만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었고 기독인이 됐다가 실족해서 1000년 동안 벌 받으러 간다. 그것이 지옥이다. 그럼 더러운 영은 나중에 이제 마귀가 잠시 1000년 지난 다음에 풀려나잖아요. 그때 더러운 영들도 다 같이 나오는 걸 보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귀와 함께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무저갱에 들어간다. 마귀와. 성경은 그걸 다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세 갈래의 지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심판이 집행이 돼가지고 참 타락한 성도들은 바다에 지옥불에 던져지고, 짐승은 잡혀가지고 거짓 선지자하고 잡혀가지고 불못으로 직행하고, 마귀는
무저갱에 던져져서 봉인되죠. 못 나오게. 이렇게 된 그 내용, 세 갈래로 갈라지는 심판의 내용, 이것이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이 집행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는 참 추방당하는 성도들이죠. 음료교에 속한 사람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 땅에서 7년 환란 기간 중이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지 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의 때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